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좀 길지만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네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섬기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니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헛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에게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종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니라. 아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말씀들, 이제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자로서 주님을 섬기자 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사람이 대부분 다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려면 첫째는 시간을 어디에다 제일 많이 쓰느냐, 또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물질을 어디다 쓰느냐, 돈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그 쓰고 있는 방향의 사람이 나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건져내고 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쓰고 사용하고 있으면 나는 성령님께 이끌림 받은 그런 사람이겠죠. 자기 즐기려고 막 쓰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향락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먹는 데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밖에 되지 않겠지요. 어디다 쓰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참 생각해야 될 것,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느냐가 참 중요하고, 또 물질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디에다 제일 많이 쓰느냐가 참 중요한데,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조금 좀 조심해서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더 아름답게 쓰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제 3장의 제일 후반부를 말씀해 드렸는데, 율법과 주님이 주신 약속, 즉 아브라함과의 약속과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대비해서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생각한다면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너무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듯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행위 종교에서 나오는 모습들인데,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옷 입고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된다. 그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일상을 우리 살아가면서 옷을 안 입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옷을 입고 살죠.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은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원리를 그대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디에다가 시간을 제일 많이 쓰고 생각을 많이 하느냐, 그리고 또 어디에다 물질을 제일 많이 쓰느냐, 이제 이것에 대한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4장에 넘어가면은 거기와 연결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먼저 여기 1절에 보면 4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여기 유업을 이을 자라는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시대 때는 특별한 그런 법적인 상속자가 된다든지, 또는 자기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유산을 물려받을 유업을 이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12살까지 14살까지는 대부분 다 부모 밑에서 자라요. 부모의 사랑도 받고 여러 가지 간섭을 받으면서 14살까지는 집에서 자랍니다. 그 다음에 14살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은 후견인이라는 그런 몽학 선생님한테 붙여지는 거예요. 후견인. 먼저 번에 초등학문을 하는 몽학 선생님, 초등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초등교사가 국민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종들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종 중에 주인의 아들을 선별해서 여기에 나왔듯이 이제 유업을 이을 사람으로 쭉 길러주는 사람, 이 사람이 초등교사고,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이 14살부터
이게 이제 몽학 선생이라고도 하고 초등교, 먼저 번 버전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초등교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유업을 받을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은 그러나 언제까지 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때까지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종이 가르치는 거 그대로 배워야 돼요. 이 몽학 선생님한테 회초리를 맞았어요, 주인이. 그러니까 노예인 이 종한테 회초리를 맞으면서 로마 시대 때는 컸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짓, 주인의 아들 때렸다면 크다는 건데 이 지금 이제 로마 시대 때는 그렇게 그 몽학 선생들에게는 권한을 주어서 유업을 이을 자로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25세부터 시작해서 훈육과 양육을 다 받은 자유인으로서 이제는 상속받아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서 모든 자기의 대를,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라는 그런 이름을 주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하시는 그런 죄의 삭을 다 갚아주시고 죄의 삭을 갚아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땅에서는 십자가가 전혀 무능한 게 아니고 초등학문 요구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만든 사람이라면 예수님 벌써 그에게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미 벌써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죄를 다 갚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믿는 믿음 안에서 죄를 찾을 길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 대신 갚아 주셨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완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쭉 살아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을 삼아서 쭉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0개의 기둥이에요. 우리의 삶에 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10개의 기둥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기둥 위에 이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고 내 신앙의 집이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집은 기둥이 없으면 다 무너지고 말아요. 우리의 신앙의 기둥은 뭐냐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둥이에요. 성경 전체를 다 봐도 성경 전체 속에 이 십계명의 기둥이 꽉 서 있어요. 십계명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도 없어. 십계명을 무너뜨린 것은 전부 다 죄예요. 그런데 십계명이 꽉 우리 그 기둥처럼 서 있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고 예배하며 살게 되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이제는 구약 성도들은 이 모두를 이루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았던 것이 구약 성도들이고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벌써 오셔서 다 성취해 놓으신 것을 믿는 구원을 십자가에 성취한 것을 믿고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의 기둥을 받쳐가면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성도들의 삶이라 그 말이죠. 유업을 받을 사람도 동일하게 이제는 아직 완전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쭉 받쳐서 가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업을 이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속량해 주시고 그의 명분을 분명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일컬음을 주시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러냐면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 누구시죠? 아들이니까 아들의 영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
예수님은 먼저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하고 너희하고 함께 오랫동안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또 오히려 너희에게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면 나의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을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머무실 수가 없어요. 왜? 육체를 입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성령을 내려주시리라고 그러죠. 성령.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뜻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거하게 되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다 같이 한결같이 말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하는 것을 한결같이 말해서 다들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서로들 선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구세주시구나, 기다리던 구세주였구나 하는 것을 모두가 다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아빠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는 것보다 좀 가깝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게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어요. 얼마나 경건했냐면 이런 성경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질 못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래서 그 히브리어에 보면 네 글자로 딱 돼 있는데 그 음가를 잃어버릴 만큼,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야훼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발음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음가를 잃어버렸어요. 왜 그러면 그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불렀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성경을 쓸 때에도 한 페이지를 이렇게 100개 쓰는 서기관들이 성경을 쓰면서 그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쓰기 위해서 다른 글씨를 쓰든 목을 다시 물에다 깨끗이 빨아가지고 목을 다시 찍어가지고 그 이름을 썼어요. 그 여호와 이름을 얼마나 존귀 여기는지 몰라요. 내 이름이 백병기인데 우리 아들이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예, 백병기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 우리 아버지 성함은 백자, 병자, 기자입니다. 이렇게 좀 괜찮은 아들이야. 그렇지 않은 아들은 지 아버지 이름 되는 거야 괜찮겠지만 좀 버릇없는 사람이라 우리나라는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지. 그렇게 어렵게 부르던 하나님을 예수님 아들 대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씻어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더 가깝게 부를 수 있도록 됐다. 아주 친절하게 가까이서 부를 수 있도록 되어졌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바 아버지, 이제 언어학에 보면은 엄마라고 하는 말 속에는 미음자가 M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마더, 맘, 어머니 우리도 어머니에 맴자가 들어갔어요. 미음자가 다 미음자가 들어. 언어가 다 보면 다 그래. 아버지는 무슨 자가 들어갔어? F자가 들어갔어. Father. 우리는 아버 비읍자가 들어갔잖아요. F자가 다 들어갔어. 파파 이렇게. 그러고 보면은 이 세계 여러 언어들 가운데 보면 대부분 다 엄마는 맴자가 M자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F자가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아빠, 가까이 제일 가까이 부를 수 있는 아버지를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죄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 속죄의 은총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면은 하나님 보고 난 다음에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면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속성 앞에 내 죄가 드러나면 내 죄로 말면 난 다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자는 사람은 정말 용감한 사람이고 죽겠다고 빽쓰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나를 감싸주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까이서 아버지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이루신 그 큰 은총과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귀한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업을 받을 사람들인데 7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이 아들이고 유업을 받을 그런 상속자인데 벌써 이렇게 자유인이 됐는데 어디로 자꾸 돌아가느냐 하면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고 옛것으로 자꾸 돌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이 죄를 처리해 주셨어요. 이미 벌써 해결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 과거의 것으로 또 돌아가고 있어요. 율법 선생을 통해서 다 가르침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자가 됐는데 이 상속자가 또 그 선생님 밑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율법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선생님이나 마찬가지만, 율법 자체가 뭐냐면 뭐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알게 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 아래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상속자가 돼 있는데 그 상속자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 밑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구원받았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또 율법만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업을 받을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유업을 받을 자, 유업을 이을 자라고 돼 있죠. 이제 나중에는 유업을 이어갈 사람. 그리고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이어가는 사람이 됐어요. 받을 자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법에 의해 자꾸 종노릇, 죄의 종의 노릇 했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촌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삼가 지키니라. 자꾸 뭐 무슨 날에 매이고 어떤 것에 매이고 자꾸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아니라 이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데, 유대인들이 겉모양으로 보고 있는 이런 그 형식적인 거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이 되려면 뭘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는 음식법. 음식법이 이들에겐 참 중요한 거였는데
이런 것에 매이다 보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같은 성도인데, 성도들끼리 앉아가지고 너는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그리고 너는 저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과 함께 먹어 안 먹어? 뭐 이런 거 따지고 앉아 있으면은 이게 이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 것과 동일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날과 달과 절기 뭐 이런 것들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나,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또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다, 이렇게 말씀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이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또 두 번째는 노예가 되지 않고 주인이 된 거. 이게 뭐 대단히 자부심을 가졌고, 또 하나가 뭐라 그러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자랑거리였대요. 그때 당시에 자랑거리. 여자들은 그때 가치가 없었으니까, 값이 안 나갔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허물어서 누구든지 이방인도 노예들도 여인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이 바울 사도의 얼마나 큰 복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는 이런 유업을 받을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육체의 약함을, 바울 사도가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에 나갔어요. 갈라디아 지방에.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는 두 가지의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밝은 빛에 비춰 가지고 눈이 안 보였었죠. 그러나 아나니아에 의해서 안수받고 난 다음에 그가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보게 됐는데, 그 이후부터 그는 심한 안지를 앓고 있었다. 시력이 약했다. 그렇게 보통들 얘기합니다. 보통 시력이 약했다. 또 시력이 약했다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이 뇌색증을 가지고 있었다. 뭐 가끔 간질을 했단 말이에요. 뭐 그런 말과 비슷한 말인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어떤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십시오 하고 3번이나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고쳐줬어요. 그대로 끝까지.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지방에 나갈 때는 이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연약한 것을 보면서도 전혀 상관없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 분,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분,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신 분으로 알고 그들은 섬겼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바울 사도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가르쳐 준 것을 잘 받았는지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지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느냐면 바울 사도가 그 갈라디아 지방 가면서 루스드라에서 뭘 맞았어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어. 돌에 맞았어.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 사도를 그냥 돌로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가 죽은 줄 알고 밖에다가 내놨거든요. 그 거적 덮어가지고 죽은 줄 알고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거기서. 그런데 그가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돌에 맞은 바울 사도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막 피투성이 되고 목 늘고 뭐 죽을 만큼 맞았으니까 뭐 보통 맞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몸으로 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그 갈라디아 사람들과 바울과의 끈끈한 정이 있나? 참 귀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모습들을 그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대한 좋은 그런 기억과 추억들을 여기서 쓰면서 너하고 나하고 이런 관계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는 참으로 이런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제일 후반부에 이제 6장 6절 같은 데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 나누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기도 하죠. 좋은 것을.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 고민이 대단히 크게 나타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제 나이 또래 지금 만나보면 다 한결같이 고민이 많아. 왜 그러냐면 그 교회를 계속해서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떠나야 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대만 같은 데는 우리 이번 선교사 왔는데 대만 같은 데는 그 교회에서 심호하고 있으면 반드시 다른 곳으로 가야 된대. 떠나야 돼. LA 갔더니 LA 사람들도 30km 이상으로 30마일이니까 45km 이상으로 그 교회에서 떠나야 된다는 곳이 있더라고. 그러면 지금 한국 실정은 어떤가?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머물러 있으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나처럼 주책 같은 사람이나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지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함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평생 함께 이렇게 있었었는데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으란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바울사도는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과 아주 끈끈한 정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떠나긴 떠났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정말로 하나예요.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가 이제 처음에 13절 4장 13절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런 복음을 증거했어요. 왜냐하면 육체적으로는 그런 율법을 지킨 사람이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자원해가면서 이렇게 등등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너 옛날에 뭔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떳떳하게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내가 지금은 옛날에는 그랬지만 나는 지금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인데 뒤를 켜보면 조금 구리는 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 옛날부터 전혀 그런 거 않고 나가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막 증거하고 있었다면 그 문제는 없었겠지만 그러나 뒤에는 조금 약점은 있었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죽이려고 그러고 또 죽일 것뿐 아니라 스테반을 죽이는데도 자기가 뭐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있었으니까 그런 연약한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그 가르친 대로 살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볼 때 참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들을 잘 받고 있었고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14절 보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마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안질 눈이 이제 진벙진벙하게 늘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눈만 닦고 있었을 텐데 뭐 그런 사람 생각을 해봐요 한번.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 장을 잘 증거하다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거품 물고 있다면
다른 데는 괜찮은데 그러고 있다면 그 사람 정상적으로 보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바울사도가 이런 뇌색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르쳐주는 복음의 말씀, 이 사람이 바울사도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능력 있는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뭐로 생각했어요? 그를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해줬다. 예수님처럼 영접해줬고 천사같이 대접해줬다. 정말로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자, 15절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눈이라도 빼어줬었다는 말은 뭐가 아프다는 말이에요? 바울사도가 눈이 아팠겠지요. 그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 생각이 내 눈이라도 빼줘야 되겠네 이렇게. 참 너무나 귀한 고백들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13절에는 처음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서도 그 육체의 연약함을 잘 이렇게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받고 그랬던 역사들.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기가 눈이 많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눈이라도 빼줘갈 것 같은 그런 사랑함으로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대접해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았던 일들, 이런 것에 대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쓸 때 이것을 여기에 써가지고 서로의 사랑을 이렇게 하고 있었잖냐.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렇게 잘 시작했다가, 그리고 믿음으로 잘 시작했다가 이거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정한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나요?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이 뭔지를 몰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것만 잘 알고 있으면 다른 것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처음엔 뭐 가르치는 거 잘 가르치는 것 같고 참 희한한 소리도 많이 하고 막 그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서 있어. 뭐 14만 4천 명이 돼야 되는데 그 속에 한 사람 들어가려면 뭐 하라고 그래. 아이 뭐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정말 사랑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들이 와서 유혹하고 있으니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유혹받아서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시작.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의 역사들을 똑바로 붙들고 그냥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것을 열심 내서 가르치는데 그 열심은 좋다마는 그 열심 내서 가르치는 것이 참된 것이냐 거짓된 것이냐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바울 사도는 여기서 보면 그들이 열심 내는 것 좋은 것 같으나 바울이 본래 가르쳤던 참 복음에 대해서 이간질하는 거야. 이간질하는 거다. 이간질. 그리스도와 이간질해서 다른 것으로 유혹받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인데 여기다 다른 걸 붙여가지고 가르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져야 말아야 되고 잘 구별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쓸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이제 자기를 향해서 복음을 가르칠 때 눈이라도 빼어주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 돌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고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놓고 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유혹받고 다른 곳으로 빠져 있으니 그들을 다시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할 수밖에 없다. 해산하는 수고는 여인들만 알죠. 남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 그런데 그 수고를 다시 하겠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 갈라디아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구든지 다 그럴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잘 믿다가 다른 뭐 이단으로 빠졌다, 이상한 것으로 자꾸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냥 놔두겠어요? 찾아가서 어쩌든지 거기서 나오도록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자, 20절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고 이렇게 야단치고 있는 것은 지금 너희 속에 보니까 가만 조그마한 의심이 자꾸 생겨. 뭔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교회가 변질돼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착안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로마서의 축소형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했죠. 로마서를 갈라디아서를 조금 더 펼쳐놓으면 결국은 로마서가 되어지는데, 로마서에도 계속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붙여놓지 말자 하는 거예요. 율법,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뭐 대제사장들의 예라든지 뭐 이런 것들, 히브리서에 가면 더더욱 더 이런 것들이 더 잘 나타내고 있고, 그들이 좋아했던 전통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제 여기에 잘 나와 있는 4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 첫째는 여기 그리스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사람으로 그는 성장하기 하는 과정까지는 종들에 의해서 교육받지만은, 그러나 유업을 받은 사람으로는 이제 이 자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회초리 치면서 그 자기를 가르치던 종들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벌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인데, 유업으로 받은 사람인데 이거 자꾸 다른 것으로 돌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엉뚱하지 되지 말자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뭘 받으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으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나는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고, 그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뭐 할 수 있어요? 부활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다 의의 생명의 부활, 의인들 모두가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생명의 부활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분명한 그 진리의 말씀 붙든 사람으로서 다른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 다른 곳에 매여서도 안 되고 다른 곳에 유혹돼서도 안 되지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열심히 어디에 열심히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것에 열심을 가질 때 문제가 생겨요. 성경 공부를 하겠다 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왜 하는 건가를 알아야 되는데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자꾸 읽고 보고 계속해서 그러면 성경에 있는 지식은 생기게 돼요. 성경에서 이상한 것 자꾸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선생을 두길 원하고 그 다음에 뭐 무슨 전통이 있나 뭐 누가 말했다 이런 것만 자꾸 찾아다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희한한 책이 있어요. 희한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원리강론이라는 거예요. 원리강론. 내가 그 책을 세 권 있는데 이 원리강론을 내가 읽어보고 기절할 뻔했어. 너무 재밌어서. 너무 재밌는 거야. 어? 그래서 창세기를 제가 가르칠 때인데 창세기를 가르치면서 이게 여러 자료들이 많잖아요. 그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는 한 2년 동안은 애썼어요. 처음에 이제 2년 동안은 자료도 열심히 찾고 뭐 이것저것 다 찾으니까 더 이상 찾을 게 없더라고. 3년째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강의해도 괜찮겠더라고. 그런데 첫 번째 찾을 때면 마지막쯤에 이 원리강론이라는 것을 누가 하나가 주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냐 그랬더니 그냥 읽어봐 그러고 주더라고. 그런데 그게 뭐냐면 통일교 교리야. 통일교 원리 강론이라는 거. 그런데 읽어보면 정말 재밌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냈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만들어냈나? 그럴 만큼 아주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읽어보면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이렇게 썼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그냥 희한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전혀 무가치한 것들이.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고 저 사람이 생각하고 이게 이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성경은 성경 내에서 주신 성령님의 역사에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처럼 성경은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짝이 있다고 그래서 둘이 짝이 다 있어. 신약에 없으면 구약 성경에 나온 신약 성경에 있고 다 짝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풀려지는 것들인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자꾸 신기한 것만 쫓아다니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분명하고 확실해야 된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바울이 자랑치 않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성경 말씀은 잘 알아야 유혹되지 않아요. 잘 배워야 유혹되지 않고 이상한 말 해도 저건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고 다른데 라고 생각하면 쫓아가지 말아야 돼. 신기하다고 쫓아가다 보면 무성한 풀이 있으면 거기 가다 보면 거기에 독사가 있어요. 독초도 있고 좋은 풀 같지만 가서 보면 먹지 못하는 풀이 있어요. 그 속에 섞여 있어. 뭐 화려하다고 이쪽 찾아가고 저쪽 찾아가고 가보지만은 거기에는 독초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아. 비록 조금 메마른 것 같아도 방법은 좀 다르고 그래도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잘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 말씀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잘못 빠져 있기에 그들을 고쳐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 말씀하며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더 굳건하게 서서 세상의 유혹, 다른 것에 빠지지 않도록 늘 지켜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을 다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